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저희의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기준 삼아 주님을 떠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삶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삶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이 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비추어 알게 하시옵소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상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언약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보면 기적이지요.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 세상 이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 세대지요. 저 세상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이미 이렇게 이 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제도 설명을 했고요, 그제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이런 그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맥락 안에서 여러분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이지요.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원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또 밑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이제 그런 말이 의미하는 바를 늘 새기고, 그래서 그 단어나 그런 문장이나 그런 말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거나 볼 때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 문장이나 단어가 말하는 뜻보다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단어보다도 이제 그 문장이나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우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알아지도록 이해되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로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은 그렇게 해서 잘 말씀을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내 삶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뭐 가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원하시는 하늘의 일을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고 하늘 일을 아는 자는 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왜 꼭 예수님만 그런 거야? 아니 예수님만큼 훌륭한 분들도 다 있잖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냥 무조건 그냥 구원은 오직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라고 해야 구원이 돼, 이렇게 독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잘 안 따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협박하고 막 이렇게 막 겁을 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그래서 그럼 겁이 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 믿을게요, 그냥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접시켰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살기는 이분은 두려워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것뿐인데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땅에 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이쪽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쪽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이런 것이 온유와 겸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이 소위 종교 활동, 우리의 신앙 행위 활동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가르고 그래서 정오하고 때려 부숴야 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만 있어도 여러분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소리 크게 하면은 그것이 맞는갑다 따라가게 되고요. 또 지기가 목사인데 말이지, 목사인데 틀릴 리가 있겠나,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틀릴 리가 있겠나.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틀릴 수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교회가 저렇게 쪼맨하지. 이렇게 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크지. 여러분, 귀신이 함께해도 커집니다. 그죠? 사탄이 상탄이 역사에도요, 막 불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온유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나면 꼭 그 가르침에 대한 이제 확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2절 보시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이제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지금 이렇게 사극 같은 게 얼마나 이렇게 충실히 고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은 완전히 이 종들은 그냥 여기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은 아쉬운 것은 그냥 재산 손실이 있는 거고, 일을 잘하던 종이 죽으면은 그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워지고 좀 그런 정도지. 종이 병들어 죽는 것은 이런 주인이나 그런 귀족들은, 양반들은 별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신경 쓰는 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은 이제 3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잘 지내는 유대인의 장로,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잘 지내고 있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종을 좀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4절 이에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오셔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서 그 종을 살려주는 것이 그건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시 문화가 이 로마 시대 그때는 문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후원 문화가 아주 기본 문화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보면요, 그 영화 배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배너 이런 경우는 이제 배너가 이제 종이 되었잖아요. 유대인인데 어쨌든 그 로마 그 시대에 그 노예가 된 거잖아요.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배를 젓는 군대 노예가 됐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배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배의 함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종이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함장, 이 장군이 이 노예를 양자로 이렇게 삼지 않습니까? 삼고 그리고 그 후원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후원자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이 후원한다는 것은 그 로마 백부장은 부자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후원해주고, 그래서 후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 백부장은 권세도 있고 로마의 그 장교니까요. 그리고 그 식민지 거기에 와서는 어떤 이런 권세도 있고 이제 재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 백부장은 이제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인 장로들하고 어떤 이런 좋은 관계도 형성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종이
지금 아프니까 이제 가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 장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해 오셔서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이에 이제 그 집이 멀지 거의 이제 그 집에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이제 벗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겠죠. 또 다른 장로인지 다른 이런 벗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벗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백부장은. 그래서 벗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또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셔서 이 종의 이 주인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쳐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그리고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고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큰 공로를 세워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의 이 신분이나 그 권세나 권위나 이런 데 대해서 나에게 합당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그저 합당하지 않는데도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보상입니다.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는 그런 혜택을 입어야 될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주께 나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그 구원은, 내 종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그런 혜택을 받기에 어떤 합당해서 그런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관건은, 지금 이 백부장의 관건은 그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종을 고쳐 주실 마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언젠가도 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내 종을 살려 주시려고 하신다면은 살려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당당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백부장은 저는 전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고,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천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종교인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가 믿고 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게 믿는 거죠. 신뢰하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8절부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위에 상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내 병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내 아래에 있는 병사 보고 이들어 가라고 하면은 가고 저들어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이렇게 하실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주시오니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는 않고 신뢰하지는 않고 믿지는 않는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는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닥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초 없이 지은 이런 그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내 위에도 상사가 있어서 그 상사가 이리 가라면 나는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 밑에 병사도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병사들도 종들도 이리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의 주시오니 그리고 우리 나만의 주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이 영계까지도 그죠? 이런 귀신들까지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우리보다는 이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영물들까지도 다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이제 이런 로마나 또 이 뭡니까 이 히랍이나 그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로마 신화, 히랍 신화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성이 이렇게 이제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인간이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이제 종교성이 이렇게 있는 거지요. 특별히 그런 로마 제 느낌에는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데 종교성보다도 적연적으로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민족들이 종교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강한 종교성이 방향을 잘 잡으면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될 텐데 이 종교성 때문에 그냥 조금만 어떤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이런 일이 보이면은 그게 그냥 성령님 바로 그냥 성령님이라고 그래 버리고 바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종교성이 너무 풍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주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은 이 영계까지도 다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다,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병까지도 그래서 내 종이 이렇게 이제 병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명하기만 하시면은 이런 병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이런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물론 유대인으로 유대 지역에 지금 그 백부장으로 와 있으니까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하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석도 하지 않고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이 거룩을 지키도록. 그래서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임시 방편입니다. 율법의 규정은 임시 방편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을 지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이어서 그런 의도가 있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이 글이 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주여 말로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래 되면은요, 이제 그 당시 이 여인은 이렇게 과부니까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있는 아들마저도 죽었으면은요, 이제 이 과부는 그야말로 어디에 의지할 땐 그 무엇에도 그 사회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가장 이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사체에 혹은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속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은 이런 시체 관에 이렇게 손을 댄다거나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피하는 일이지요. 이게 다 이제 거룩을 지키기 위한 레위기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그 관에 그냥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 절차를 스톱시키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죽어 있는 그 시체에게 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유일한 조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을 주로 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고 지금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의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이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계시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으니까 뭐 천국 환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 환송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막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막 그런 믿음으로 하시면 좋고요. 천국 환송하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느낌상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게 100% 다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표현이든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또 그러면 아무거나 틀린 것도 다 용납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율법은 내가 그런 율법으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받는 거 얻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율법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 규정을 완전히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에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부정함이 나한테 옮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그 사체를 이제 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관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한 데 손을 대면은 부정이 타는데, 더러워지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시면은 그 더러운 것이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은 그 청년을 이제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이고, 이것도 뭐라고 그러니까 모형입니다. 그렇죠? 이 청년이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영원히 살지는 않았잖아요. 또 언젠가 돼서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은 청년을 일으키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다 이 땅에 속해서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아주 왕 노릇을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대통령직을 질이 아니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존경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그분께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냥 단 하나,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 조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소리 나오면 또 우리는 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저 봤는데 무슨 조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또 말씀대로는 안 행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풀어야 된다는데 세상에 집착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하기는 그 주님으로 인정치 않고, 이런 이제 모순의 간극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데도 이 간극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성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상한 형태로 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도리어 욕이 돼서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봐 보십시오. 그래서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그래 예수님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